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 찌라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혹시 찌라도를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찌라도. 예. 도대체 목사님이 찌라도를 어딜 얘기하시는 거야? 지금 그런 반응인데요. 전라남도 고흥 소록도라는 곳을 저는 수차례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소록도 그러니까 이제 아시네요. 이 소록도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곳, 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소록도는 한센시병, 즉 나병 환자들을 격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인데요, 자발적 모임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1910년 일제시대 때 일본군들이 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은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사회에 격리된 채 그렇게 건강치 못한 몸으로 매일 일본을 위해서 벽돌을 굽거나 가마니를 짜거나 솔방울 기름을 만드는 노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섬을 탈출하기 위해 헤엄을 치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그만 급류에 휩쓸려서 숨지는 사람도 계셨고요. 또 설사 탈출에 성공했더라도 다시 붙들려서 모진 매를 맞고 숨을 거두는 분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지 못한 채 굶주림 속에 지냈고, 또 심지어는 목숨이 끊어지면 일본 군인들이 인체 실험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록도입니다. 한마디로 살아서 어느 누구 하나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했고 죽어서도 대접받지 못한 안타까운 역사의 현장 속에 살아간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소록도 사람들입니다. 소록도의 사람들은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일본 군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일삼았고 모진 매를 때리고 심지어는 예배당에 우상을 세워놓고 또 예배당 안에서 가만히 짜는 일을 시키고 그렇게 예배를 방해했지만 이 찌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록도에 가면 대표하는 교회가 소록중앙교회입니다. 소록중앙교회는요, 돌로 지어진 교회예요. 돌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나병은 이 균에 의해서 살이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손마디가 썩어지고 발가락이 없어지고 심하면 손목도 잘라내야 하지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때 당시 굴착기가 있었겠습니까? 포크레인이 있었겠습니까? 트럭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소록도 주민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예배당을 짓겠다고 손목에 이 삽을 감싸고 손 없는 손으로 돌을 나누고 흙을 파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원래 그 교회가 있던 자리가 언덕이었습니다. 근데 이 언덕을 이분들이 다 파낸 거죠. 그래서 평지를 만들고 그 위에 돌로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록도 중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에 계신 한 사람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난 행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한 번도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 주님 나라가 있으니 나는 그 나라를 바라보니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소록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침을 뱉고 돌을 던질지라도, 이 사회가 나에 대해 무관심할지라도, 가족의 사랑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했을지라도, 살아가는 삶이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지칠지라도 이분들에게는 바로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찌라도 무릎이 있었고, 찌라도 믿음이 있었고, 찌라도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찌라도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예언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 못지않게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할 때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올라 종교개혁을 일으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세워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신앙을 가장 기초에 두고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 나라는 점점 안정되어 가고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고루고루 잘 살게 되었고 희망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지요. 백성들 가운데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행해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게 되자 나라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기 의만 주장하고 서로 다투기에 바빴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오히려 악인이 더 잘되고 더 잘 사는 나라, 더 영향력을 갖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통용되어 버린 그 시대, 그런 시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지요. 죄가 있어도 사회 영향력과 재물이 있으면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도 사회 영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재물이 없으면 죄인이 되어버린 시대, 오늘날과 별반 다를 바 없죠. 오늘날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검유죄, 유검무죄. 교모하게 법을 피해가는 사람들을 법꾸라지, 이런 표현들까지 나옵니다. 이런 말도 있는 것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 시대보다 오늘날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렇게 암울한 와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 유다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 내용이 하박국 1장에서부터 3장에까지 나타나는데요. 1장에서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세상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따지듯 묻는 말씀이 1장의 말씀입니다. 2장의 말씀은 이 1장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습니다.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럴 때 하박국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3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또 기도하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찌라도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먼저 하박국은 절망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어느 곳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강한 군대와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표현이 16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속에서 썩어지고 몸이 떨리고 두려워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박국의 이 상황은 인간적으로 볼 때 사방이 막혀있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이런 와중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무슨 배짱으로 희망이 없고 암울한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원망하고 분노하기보다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현악기로 연주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요. 어떻게 현악기에 수금에 맞춰서, 악기에 맞춰서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에서 힘을 느낍니까? 돈이 손에 들어오면 힘을 느낍니다. 남보다 더 좋은 사회적 위치나 더 좋은 집, 좋은 차, 더 좋은 환경에 살면 힘을 느낍니다. 부모님들은 어떤가요? 자식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에 취직이 되면 힘을 가지죠.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를 보면 힘을 가집니다. 또 공부 잘해서 유명 대학에 들어가면 힘을 가집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계획한 꿈을 이루면 힘을 가지고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대기업에 취직하면서 힘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시선을 받는 자리에 오르거나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힘을 가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좋은 것들이 영원하면 좋을 텐데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고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이 나온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주일 아침부터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만났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주 좋은 관계 속에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관계가 소원해지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관계가 지속될 수도 있고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도 있겠지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과의 관계인데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다른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에게 아주 조금만 잘해도 자식들이 다 했다고, 효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자식인데도 부모는 자식 편을 듭니다. 요즘엔 젊은 부부들이, 연세 드신 부모님이 재산도 없으면 눈치를 주거나 심지어 부모를 때리거나 방치하는데, 부모는 그런 자식을 늘 덮어주려 하고 자신이 못나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재산을 많이 남겨주면 좋은 부모라고 여기는데, 부모는 그저 자식이 건강하고 잘 살아주면 좋은 자식이라고 합니다. 자식은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에서 살면서도 간혹 부모에게 한 번 생색 내면 그 부모는 자식이 대한민국 최고의 효자라 생각합니다. 젊은 자식은 자신이 평생 늙지 않는 것처럼 부모를 괄시하지만 부모는 늘 자식이 아름답고 귀하게 보입니다. 자식이 말썽을 피워서 한 대 때리고 나면 자식은 부모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말하지만 부모는 밤새 마음 아파서 잠을 못 이루지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지요.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대하듯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는 친구 한 명도, 이웃 한 명도, 성도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런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바로 사랑의 관계이기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 내가 잘해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해드려서 사랑받고 도움 얻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기뻐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면 얼마나 봉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한다면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산기를 계산기를 누르면서 얼마의 이자를 남기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우리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포기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해줬느냐에 따라 평가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달라고만 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내 상황에 따라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좋다가 싫다가도 하는데 하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마주 잡았던 이 손을 놓아버리기도 하는데 또 잡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손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찌라도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기뻐해야 할 이유가 보이십니까? 기뻐할 이유가 안 보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고요. 내 계획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은 속상한 일뿐이고요. 스트레스만 쌓여가는 현실이고요. 우울해지는 현실이고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아도 어디 하나 힘을 낼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하박국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무시한 채 그냥 무조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또박또박 논리 정연하게 따져 묻듯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도 아니라 정확하게 자신의 현실을 직시했고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2절 말씀을 표준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말씀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박국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박국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적 상황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짓밟혀 죽게 되고 자신의 나라는 폐허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자신이 겪는 현실을 바라보니 기쁘고 즐겁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중에도 나는 찌라도와 상관없이 없어 하실 분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나는 찌라도와 상관없어. 아마도 작은 찌라도이든 큰 찌라도이든 그런 찌라도의 상황을 갖고 계시고 찌라도 상황을 건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박국의 이 찌라도의 신앙을 묵상하시면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온 찌라도의 현실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계는 작동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주실 그 날을 바라보며 달려나가길 바랍니다. 장미꽃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은 가시를 먼저 바라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장미꽃을 먼저 바라봅니다. 내 삶의 찌라도의 가시를 바라보며 희망이 없다라고 낙심하며 원망하지 마십시오. 가시 중에 아름답게 핀 그 장미꽃을 먼저 바라보듯이 찌라도 가시 중에 아름다운 향기를 품는 그리스도의 꽃으로 우리를 세우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잡지에서 본 감사의 내용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놓았다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을 말할 때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을 결정합니다. 돈을 많이 번 거,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좋은 학교 합격하는 거, 좋은 직장 다니는 거, 자식이 잘 커준 것 등을 통해 행복의 기분이 높아가죠. 이 기준은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동일하게 감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혹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에 못 미쳐 내 삶이 찌라도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비록 내 상황은 어둡고 그늘지고 캄캄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넌 내 거야, 넌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고백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찌라도 현장에서 찌라도 찬양과 찌라도 기도의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세우실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힘차게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